살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되신 주님을 우리 품으로 찬양할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대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을 부르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자리에 일어나셔서 은혜수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 새끼도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102장입니다. 영원한 문아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 문 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 일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뜻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함께 사제의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고 우리의 행위가 의롭지 못했습니다.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을 품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속의 가치를 따라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믿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우리 성터교회와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중에 나왔습니다. 내 말과 행동과 생각, 하나님 뜻을 쫓아 살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서 의지의 죄를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를 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함께 교동문 찬송가 뒤편의 116번 구주강님 두 번째입니다. 교동문 116번 구주강님 두 번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과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인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01장입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그 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비추게 하소서. 처방황하는 길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강전 둘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길고 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끝나지 않는 이 싸움에서 오직 인내함으로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많은 생각과 주장들이 어지럽게 나오는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혼란 중에 있을 때 어려울 때를 포착하여 이단의 무리들이 기회를 틈타 우리의 영혼을 나락으로 끌고 가려 하며 달콤한 말로 유혹함을 봅니다. 모세는 기도하였습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되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고 하였으니 주님의 시간으로는 찰나와 같은 우리의 생이었사오나 주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아 나가며 주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루가 천년을 하루같이 생각하며 오직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전번에는 전 교인이 모여 교회의 일들을 의논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창신동의 사정도 알아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 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바른 믿음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혹 물질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고 아픈 성도들 기도하오니 평안과 치유를 허락해 주시옵고 많은 어려움에 처하여 빠져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사 극복하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각 부서를 비롯하여 부설기관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힘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교역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심을 간구하나이다. 정치적으로 혼란한 우리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념에 경도되지 않는 정치인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대강절을 맞아 주님께서 탄생하심을 생각하며 고요한 중에 묵상하게 하옵소서. 남은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메시아 되신 주님의 초림과 심판주 되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감사와 소망과 기쁨의 절기요, 사랑과 희생과 생명의 절기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손과 빛을 통해 발을 통해 성탄의 소식을 온 가정과 이웃에 전하는 기간이 됩시다. 힘들고 외로운 이웃, 소외되고 병든 이웃을 돌아보며 따뜻한 사랑을 전달합시다. 사랑의 빵은 교회당 뒤편에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 시에 드리고요. 사랑의 열매와 구세군 냄비는 가까운 곳으로 가셔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일 성탄절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며 기관별 축하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서 없습니다. 각 선교회 알립니다. 오늘까지 2022년도 남녀 선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선출하여서 사무실 송경환 간도스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행동에 주의를 요합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의심 증상 시 PCR 검사하기, 식당에서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김영대 목사님, 재건 주성교회 담임이십니다. 아들 김요엘 군 결혼식이 11일 토요일 부천 라비 에벨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찬송가 317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충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하나 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내 수연 너그럽게 보옵소서. 5절입니다.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 존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성도 주 앞에 나아가 이 예배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이 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각 가정이 각 개인이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성도의 의무로 11조를 드리고 각종 목적을 따라 선한 사역을 위해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물질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물질들이 제각기 사용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제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의 그 영역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에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들에게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중에 소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 타지와 군무에 나가 있는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 부활하신 이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날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고 그들의 생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임을, 가장 중요한 일임을 그들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토교회가 함께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송을 흠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이며 구약 391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메시아의 초림과 또 재림을 기다리는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 왕 되신 주님은 세상의 그 왕처럼 이제 군림하거나 혹은 억압하는 그런 군주가 아닙니다. 그런 왕이 아닙니다. 왕 되신 예수님은 사랑으로 섬기고 또 희생하시는 그런 이미지, 그런 왕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도라고 이렇게 불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예수님의 그 통치하심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말뿐인, 말만 그리스도인이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경험과 지식대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주후 400년경에 아프리카 히포에서 이제 목회자로서 섬겼던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이제 그가 집필한 책 가운데에 신국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국론, 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신의 도성이라는 그런 책이죠.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는 많은 도시가 있는데 영적으로는 두 도시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도성이고 또 하나는 땅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세상 속에서는 핍박과 멸시를 받아서 위태위태하게 곧 멸망할 것처럼 보이는 도성이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성이 바로 승리하고 성장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땅의 도성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늘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멸망하는 도성이 땅의 도성이다. 그래서 그 신국론에서는 그 하나님의 도성과 땅의 도성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도성의 영향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고 그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삽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법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말을 오해해서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있으니까 이 땅에 세상의 법의 통치를 받고 세상의 법을 따라 살고 우리의 영혼은 이제 하늘에 속해 있으니까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그 신의 도성의 법에 따라서 그 통치를 받고 사는구나. 그래서 이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나라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몸의 영과 육을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도성에 우리가 속해 있지만 그러나 온전히 우리가 통치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통치는요, 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인 이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는 나라 대한민국을 통치해 가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만든 헌법을 통해서 또 우리가 뽑은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도자라는 권위를 주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법과 그 통치자를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전 우주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그 법의 통치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두 도성이 다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그 두 도성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다. 그 왕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나라가 없이 그들을 다스리는 지도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게 되면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 없이 살아가는 민족은 참으로 불쌍하죠. 왕이 없는 백성의 삶은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마치 울타리 없는 집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타리가 없으면 이 맹수들이 찾아와서 그 집의 가축을 잡아가고 도적대와 강도대가 들이닥쳐서 그 재산과 생명을 위협해도 아무런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라가 없는, 그리고 또 그들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없는 그러한 민족들은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소위 여러분 보트 피플, 국제 난민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러한 삶이죠. 그들은 무능한 나라, 무능한 왕, 그리고 지도자의 폭거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고 그리고 고국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어떠한 보호도 없습니다. 이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그 생명은 파리 목숨에 불과한 그러한 목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난민기구와 국제난민법을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요, 성도들은 그들이 어떠한 민족이든지 상관없이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엔이 만든 이러한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또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사시대는 제도적인 왕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제도를 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심판관이라는, 재판관이라는 그 뜻이죠. 그 사사를 세우셔서 나라를 구하고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렇게 그냥 내팽개에 친 것이 아니라 사사라는 그 사람을 세우셔서 그 나라를 다스려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를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이 나라를 다스려 가시는구나, 우리를 통치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왕이 있는데도 왕의 통치와 보호를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가면 자유로울 것 같죠? 편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멸망의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와 같습니다. 망조로 가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가 얼마나 허점투성이고 문제투성이었는지를 미가라고 하는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인생의 비참한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망조는요,
신앙의 타락에서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17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미가 예후.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누구인가?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 이런 아주 신앙적인, 아주 경건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미가, 그 집은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미가의 행위를 보게 되면 그 이름과는 전혀 상반된 삶을 살죠. 자신의 어머니의 돈을 몰래 훔치는데 돈 은 1,100을 훔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돈이 얼마만큼의 돈이 되는가?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제사장의 1년 사례비를 은 10개를 줬다라고 하죠. 물론 그것도 턱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은 1,100은 바로 그 사람의 110년치의 월급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십억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근데 그 집에 그 은 1,100개만 있었겠습니까? 더 많은 그러한 재물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일부를 훔쳐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 1,100개였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그 거액의 돈이 없어지자 이제 훔쳐간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습니다.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자식들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습니다. 미가는 그 저주가 자신에게 임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자기가 훔쳤다라고 말하고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의 그 행동을 보게 되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죠. 바로 돈을 다시 돌려받은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아들이 어머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들이 돈을 훔쳐갔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저주를 하자 그 저주가 자기에 임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 저주가 두려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한 게 아니라 저주가 두려워서 했다니까요. 그것이 겁나서 돈을 돌려줬는데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요, 부모의 축복과 부모의 저주를 절대 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축복하면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저주하면 그 인생에는 복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그 축복과 저주권을 주셨거든요. 이것을 잘 아는 그 아들이 그 어머니가 진범을 모르는 상황에서 진심으로 저주하니까 자기 앞에서도 저주의 말을 내뱉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정말로 자기 인생 가운데 임할 것 같아서 두려워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돈을 훔쳤다고 이실직고하고 돈을 돌려주었던 겁니다. 돈을 돌려받은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내뱉었던 그 모든 저주가 이제 누구에게 돌아가게 됐습니까? 자기 아들이 돈 훔쳐갔으니까 자기 아들인지 모르고 했지만 자기 아들이 저주를 다 받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훔쳐간 그것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하지 않고 곧 이어서 그 퍼부은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아들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는데 이 저주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에 상응하는 축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저주와 축복이 이렇게 상쇄되어져 가지고 이제 저주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행위들은요, 정말 망령된 행실입니다. 자기에게 나쁜 일이 있으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또 그것이 해결되고 좋아지면은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죄를 이 여인이, 이 어머니가 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내뱉을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일말의 경외심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마치 그 당시에 주변의 나라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처럼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가 필요하면 갖다 쓰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그런 존재로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그의 윤리관이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의 윤리관이 어떻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둑질한 자식이 있습니다. 명백하게 자기가 그 훔쳤다라고 이야기하고 돈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자기가 뱉은 그 저주가 자식에게 돌아갈까 두려워서 축복의 말을 내뱉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그들을 징책하고 징계하고 질책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마땅한 도리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망하기 전에 그를 축복하는, 그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망치는 길이죠.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돈 중에 은 200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자기 집 안에 있는 신당에다가 그렇게 모시는 거죠. 여러분, 미가의 집은요, 집 근처에는 그 당시에 성소가 있었던 실로가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그 실로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집에다가 신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 재산을 과시하기 위해서 했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어쩌면은 신앙의 편리주의, 그 거리까지 가는 것이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그 신당 안에 뭐가 있느냐? 그 신당 안을 들여다보니까 가관이죠. 거기에는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이 있습니다. 에봇을 왜 갖다 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봇에는요, 그 앞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습니다. 판결의 패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에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별해내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봇을 갖다 놨다는 것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뭔가 이 하나님의 뜻을 더 사모하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옷 가지고 점치겠다는 거예요. 점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또 이방의 우상인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드라빔도 갖다 놓은 겁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그 신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합니까? 제사장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 아론의 자손 중에서 세워야 하는데 그냥 아무나 세워놓은 거예요. 신당이 있으니까, 신당에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사장 역할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중에 아무나 하나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미가 집안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미가의 집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관을 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복 받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도 섬겨보고 드라빔에게도 빌어보고 에봇을 가져놓고 점도 쳐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신당 만들어 놓고, 그게 바로 이 지금 이스라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가의 가정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을 받는 것. 그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면 뭐 좋고, 또 이방 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우리에게 복을 줘도 좋은 겁니다. 그냥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그 당시에 유행하는 방법대로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그 관심은 오직 돈 때문에 저주하고 돈 때문에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을 6절 말씀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그 시대의 신앙적 타락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그렇게 사리분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는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 시대의 영적 혼란을 가져온 이유이고 원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유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미가의 가정은요, 하나님이 이유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수단입니다. 자기가 복받기 위한 수단, 재물을 모으기 위한 수단, 그 수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자기 마음 편하기 위해서, 대인관계 넓혀보기 위해서, 복 받으려고, 마음의 수양을 쌓으려고, 교양생활, 취미생활로 교회 다니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면은요, 교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절에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절 얼마나 좋습니까? 조용하고 사람도 없고 공기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교회 오시는 분들은요, 교회 오지 말고 절에 가십시오. 대인관계 여러분 넓히길 원하십니까? 교회 오지 마시고 그냥 그 라이온스 클럽 그런 데 가입하십시오. 대인관계 정말 좋아집니다. 취미생활 여러분 그냥 문화센터 가시면 됩니다. 문화센터 얼마나 여러분 다양한 취미를 배울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굳이 왜 교회를 와서 그런 생활을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쉽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단인데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쉽게 교회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안 되면 쉽게 분노하고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여러분 그러한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 오고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이제 불편을 주지 않고 많은 것들을 제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 교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대형 교회나 그렇지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불편합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힘들고 불편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 어디 여러분 이곳에 주차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 그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조금 불편하면 이 교회 안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 불편하니까 다른 교회 가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 이 미가의 가정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게 여러분 그 모습 아닙니까? 똑같은 모습인 거죠. 교회가 재미가 없답니다. 교회를 재미로 옵니까? 물론 은혜도 있고 재미도 없으면 더 좋지만 여러분 재미없다고 교회 옮기는 사람은요, 그 재미있는 교회로 가서 얼마 못 견딥니다. 왜? 그 교회도 조금 있다가 재미가 없어질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의 가정의 이 모습이 혹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에서 보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원인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온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이방의 우상이 들어오고 제사장의 옷, 에봇을 점치는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그 돈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또 자식이 도둑질해도 책망이나 징계 없이 오히려 복 달라고 빌기나 하고,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은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수단이고 도구에 불과하죠. 그래서 왕이 없는 인생은 이처럼 지저분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 성토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속에서 질서 있고 청결하고 고상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왕이 없는 인생의 비참함은요, 종교 지도자의 세속화에서 백성들의 세속화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는요 떠돌이 레위인들이 많았습니다. 7, 8절 말씀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여러분,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 분배받을 때에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의 일을 해야 된다,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제사도 지내고 신앙교육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으면 재판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레위인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청년, 이 청년은 유다 베들레헴을 성읍으로 받은, 자기의 그 사역지로 받은 거예요. 근데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레위인을 보니까, 자기 동료 레위인을 보니까 큰 도시를 분배받아 가지고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보니까 시골 산골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가 불편한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몰래 이탈해서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떠났는데, 산지를 헤매다가 우연히 미가의 집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미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레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뭐가 됩니까? 연봉 협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신당이 있는데 사실 뭐 지금 제사장을 세워놨지만 그건 레위인이 아니다. 당신이 레위인이니까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달라. 그래서 이제 한 게 뭐냐면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 먹을 것을 연봉으로 받고 그 집에 들어가서 레위인이 들어가서 가정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유다 베들레헴을, 그 사명지를 떠나서 부잣집에 들어가서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영적 지도자의 타락 아닙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지를 버리고 한 가정으로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으면은 그래 갈 수 있지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임의로 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바로 그 당시 레위인들의 상태였으니까, 사실 자기 지역에 있는 그 성읍에 있는 레위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레위인이 제대로 가르쳤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쳤겠습니까? 제사를 제대로 드렸겠습니까?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가와 같은 가정들이, 여러분 오늘 한 가정만 보지만 그 당시에 대부분의 가정들이 다 미가와 같은 그런 신앙 영적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자기 집에다 신당 만들고 각종 우상을 갖다 놓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스운 모습은요, 이 지도자들의 문제도 있지만 또 우스운 모습은 뭡니까? 미가 집안의 사람들이죠.
그 집안에 이제 혈통상 레위인이 왔잖아요. 자기 집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해 보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자기 집에 레위인이 자기 발로 들어와서 이제 자기 집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실 거야. 자기 집의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신당이 우상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 복 주실 거라고 어떻게 이를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은 엄마 돈을 훔쳐가지고 도둑질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무슨 복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까? 신당에다가 애복 갖다 두고 점치고 있고 드라빔 갖다 주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빌고 있는, 그러면서 레위인이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전히 기복주의에 빠져있는 미가의 가정의 모습,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사사시대는요 총체적 난국이에요. 모든 것을 손대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수술하려고 개복을 했는데 한 곳인 줄 알았는데 들여다보니까 모든 장기들이 손상되어서 어디서부터 먼저 손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사사시대 이 미가의 가정의 상황이고 모든 가정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어떤 총체적인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원인은 하나입니다. 원인은 하나예요. 뭡니까? 6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너지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떠나도 잘 살던데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마치 영적인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이 뭡니까? 거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무너져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거기가 무너지면요 우리의 삶의 전반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의 가정이 왜 도덕적으로 타락했을까요? 왜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못합니까? 왜 기복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신당에다가 온갖 우상들을 다 갖다 놓고 제사장의 옷을 가지고 점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아니니까 다른 것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의 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의 그 다스림을 받고 그 법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삶이 이렇게 개판 5분 전 되는 겁니다. 망조가 되는 거예요. 망조가.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인생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인생은요 판이하게 다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고 주인이 되지 않는 그 사람을 마치 빈집에 비유합니다. 빈집에. 그런데 이게 빈집이 되니까 왕이 없으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그 집에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인생을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왕노릇하고 우리를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내 인생이 이제 정리가 되겠구나, 바른 다스림을 받겠구나 라고 살아가지만 망조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전에 나는 사단과 사단의 조종을 받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주인이던 것에서 그 왕의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의 자리로 내어드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왕이에요. 그리고 그 자신을 조정하고 있는 사단에 조정받는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영혼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서 통치하면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삶의 모든 지저분한 것들이 정리되고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참된 안식과 평강을 주시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미가와 그의 가정의 마지막 결국은요, 망했습니다.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그 제사장도 신당의 모든 기물들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가볍게 넘겨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왕은,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인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왕의 자리로 올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교회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자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해서 내가 우상을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도둑질하고 싶으면 도둑질하고 레위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명지를 내가 싫으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마음대로 떠나고, 그래서 가서 원하는 데 가서 연봉 협상하고 그 지역의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돈 많은 집의 가정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거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망조라는 거죠. 망조.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대강절을 지나면서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자문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를 지배하고 있는 왕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나는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나를 지배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왕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과연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합니까? 묻습니까?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경험을 따라서 이전에 해왔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이데올로기나 그러나 세상에서 배운 논리, 학교에서 배운 그러한 지식, 그것을 더 앞세우고 있지 않은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그 인생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나라가, 민족이 복받고 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과 마귀를 따라가는 망조의 길,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흥하게 하실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시대에 이 미가의 가정을 통해서 망조러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에 우상을 섬기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도 세상의 온갖 잡다한 것들을 다 끄집어 와서 그것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유익만 준다고 한다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허황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미가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가할 때 가고 설할 때 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문해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을 허물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참된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8장입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갔던 모든 옛사람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며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토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